이 시간에 저는 그대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작데이는 뉴질랜드의 현충일입니다. 1차 대전에 참전했던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을 안작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터키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했던 날이 4월 25일이었습니다. 당시 해군 사령관이었던 처칠의 오판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구 100만 명에 불과했던 뉴질랜드는 1차 세계대전에서 11만 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7만 3천 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영연방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작데이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로 떠나보낸 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인들은 안작 쿠키를 구워서 눈물 젖은 편지와 함께 붙였습니다. 우리는 들판을 붉게 물들였던 그들의 피를 기억하며 양귀비꽃을 가슴에 꽂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평화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선물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고귀한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지켜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처럼 계명을 주셨고,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만물을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복음의 신비를 날마다 맛보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대와 소망을 저버린 채 오랫동안 세속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착각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육에 속한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스캔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은 인구가 한 400명 정도 되는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아마도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울며 아낙네들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소경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엉들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난생 처음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한 제자들은 아마도 의기양양 그렇게 마을 어귀로 들어섰을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회당의 예배는 저희와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쉐마, 신명기 6장을 암송하는 그 전후에 찬송가를 한두 곡씩 부릅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정해진 기도문을 읽으면 회중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제사장이 참석했다면 축도를 합니다. 그 후에 모세오경을 봉독하고 해석합니다. 남자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남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를 봉독하면 이로써 모든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 순서에 예언서 봉독의 순서를 부탁받으셨습니다. 회당장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져다 주자 예수님은 이사야 41장을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은 놀랍게도 메시아의 사명 선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의 그 입술을 주목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회당장에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 이때 예배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는가?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놀랐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이 감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달리 권세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순간 궁금해졌습니다. 저런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일까?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은가? 신년의 선포와 함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4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30년을 같이 살았던 이웃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술래잡기를 하고 물장구를 쳤던 그런 친구들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문짝을 달고 탁자를 만들어 주었던 하찮은 목수였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알고 동생들도 알고 지금 여동생들도 여기 있지 않느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이라는 말, 이 동사를 보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스캔달리조라고 이렇게 동사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죠. 스캔들은 실족한다는 말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3장을 보면 가족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안다라는 생각.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노티세아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알미란 무슨 의미일까요? 진정한 알미란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의미로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함께 살았으니 부부가 서로 잘 알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도 속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낳은 자식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사람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성장은 멈춰버리고 나는 편견과 오만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굳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도 인자가 높이 들릴 때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착각에 빠져서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춰버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성경 5번 읽은 후에 세상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심오한 상징과 성경 비유로 가득한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십자가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 여러분,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크게 표층과 심층이 있습니다. 표층 신앙은 입술로는 믿는데 의식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문자 너머의 속내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저 초월적인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눈은 열리지 않았고 깨달음도 없으며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심층신앙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다와 같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다는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고집은 늘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모여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무지와 교만을 자백하고 주의 긍휼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놀라셨습니다. 놀랐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봐야지 왜 놀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산 위에 벼랑으로 끌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 법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미련 없이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환대를 기대했던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발걸음을 돌렸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잔뜩 주눅 들어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훈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킵니다. 둘째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주눅 들어있는 12제자를 불러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왜 2명씩 보내셨을까요? 혼자 가면 두려워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이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란 엑소디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엑소시스트가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엑소디안이란 권한, 능력, 면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일종의 면허증을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면허증을 주시고 이제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겁니다. 사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소유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세상 풍속을 좇아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면허증을 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성공을 했다 한들,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간다 한다 한들 모두 다 사실은 다 예외 없이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서 원래는 복음 전하는 게 불법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면허증을 발부해 주시고 이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지금 파송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신앙 자체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한들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10개월 동안 키워보고 해산을 해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픈 아이를 그렇게 달래보고 하면서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그 과정이 힘들지만 예상치 못한 기적의 사건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그 추수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먹을 것이나 자루도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옷도 2벌씩 가져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라.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에 신발만 신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뭐 양식이나 가방이나 돈은 갖고 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거지 순례 여행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선교하려면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고 후원자도 모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훈련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훈련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지금 훈련하려고 이렇게 빈손으로 나가라고 거짓 순례 여행을 떠나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하신 배영규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CCC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이 이제 CCC에서는 수련회를 마치면 항상 거짓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언제냐면 1984년, 그분이 저랑 동갑인데요. 1984년 7월 13일 날 쓴 일기장에 이렇게 그분이 써놨습니다. 몸은 지치고 두려움도 없지 않다. 지금 이제 수련회가 끝난 날이니까 많이 지쳐 있겠죠. 거지 10대 강령, 이제 CCC에서 이제 거지 10대 강령을 이제 배운 겁니다. 1. 거지는 체면이 없다. 2. 거지는 주는 대로 먹는다. 3. 거지는 눕는 곳이 안방이다. 4. 거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다. 5. 거지는 항상 희죽희죽 웃는다. 6. 거지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7. 거지는 우주의 왕자요 공주다. 8. 거지는 내일 걱정을 하지 않는다. 9. 거지의 지참금은 왕복 교통비만으로 한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을 전달하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나는 우리의 숙식 문제와 우리가 만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나에게는 단돈 300원 뿐이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안성까지 가는 버스비가 해결되었다. 버스에서 놀랍게도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안내양은 배고픈 우리들을 위하여 껌 10통을 사와 이거라도 먹으라고 주었다. 버스에서 내려 캄캄한 길을 걸으면서 다리가 너무 아파 경운기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정말 놀랍게도 경운기를 만났고 그걸 타고 교회에 도착했다. 목사님은 숙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먹을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배를 채운 후 기쁨으로 잠들었다. 자,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고 7월 16일 날 일기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정말 몰랐다. 길에서 어린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다. 지금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텐데 우리 천국에서 가서 재미있게 놀자, 이렇게 말했다. 오늘까지 23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 17명이 영접했고 그중 15명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조언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를 향해 걸었다. 도저히 시간에 맞춰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늦었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순간 놀랍게도 봉고 한 대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일기를 그냥 그대로 옮겨와서 읽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도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에 버려두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강한 제자로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한마디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절당할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 주변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나 자책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미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하여 자의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말라고, 그리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하자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니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바울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미련을 버리고 이제 경건한 이방인 유스도 한 사람 그 집에 머물며 그 사람을 말씀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12,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흔히 회개란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런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뭐냐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우리 메타버스니 이런 얘기 하는데, 메타라고 하는 전치사는 초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노이아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실 그 원래 담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삶으로 돌이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돌이켜서 한차 높은 단계의 삶으로 나아갈 때 병은 고침받고 귀신은 쫓겨납니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회개와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복음파처럼, 그렇게 구원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한 번 회개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구원파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에 있는 주기도문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개받을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냥 그저 죄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 얼마 후에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곱 귀신이 다시 꼬여들고 영혼과 마음과 몸도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면을 비춰봄으로써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그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나의 내면을 숙고하며 성찰하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자라가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아서 영혼에 죄의 먼지가 쌓여있고 귀신이 들락거리고 몸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소망하며 더욱더 온전함을 향해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차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 시인은 전우의 시체를 묻은 참혹한 들판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양귀비 꽃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만 해도 살아있었고 동트는 것을 느꼈으며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금 들판에 누워있다. 적들과 싸우라. 그대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잠들지 못하리라. 비록 양귀비 꽃들이 플란다스 들판에 자란다 해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저버리셨다면 어두움에 잠긴 세상에 어찌 소망의 빛이 비출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한다면 어느 누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 젖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바로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머리로, 이론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삶은 무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만을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치유되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광야로 내몰고 계신다면 나의 믿음을 훈련하는 과정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몰아넣으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한 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냥 그저 내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반성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드높여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